1권 마지막 과입니다. 1권 마지막 과 13과. 자, 제목. 네. 오늘 또 2권 가져오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예습하여 오신, 이거 해오라는 얘기는 안 해도 그렇지. 오늘 몇 과 정도는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광고가 많아서 한 번 뺐는데, 광고에서. 늘 광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1권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2권 갖고 오셔야 돼요. 자, 2권. 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 복수에 관한 최고의 고전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일 것입니다. 집시 태생의 주인공 히스클리프는 언슈에게 구출되어 성장하며 언슈의 딸인 캐서린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언슈가 죽자 그의 아들이자 캐서린의 오빠 힌들러에게 학대를 받게 됩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히스클리프는 3년 만에 돌아오지만 캐서린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히스클리프는 힌들러는 물론 캐서린과 캐서린 남편의 누이 동생까지 괴롭힙니다. 캐서린이 죽자 그의 딸 캐시까지 복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폭풍의 언덕 읽어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예,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 중학교 때 읽어봐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등장인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우리한테 좀 안 와닿는 그런 예죠. 근데 모든 문학 작품이든 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제와 패러다임이 복수예요. 복수, 리벤지. 그 우리나라는 그 귀신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귀신 얘기를 한꺼풀 이게 벗겨서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복수의 얘기야. 한 맺힌 이야기. 그 한을 풀어달라는 거. 한은 다 복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참 많죠. 그래서 복수는 곧 정의다. 이게 이제 등식화되어 있는 가치인 것 같아요. 모든 문학 장르에. 그래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배웠죠.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광적인 복수심으로 스스로를 파괴한 히스클리프가 무서우면서도 측은한 이유는 우리에게 정의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캐서린의 오빠 힌들러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직접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원한과 원망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환이며 하나님이 이를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 중요한 가운데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직접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안 맡기느냐?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정말 정의로우신가?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은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 문제가 많다. 하나님이 선하시냐라는 질문 속에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요 부분을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오두막이라는 영화예요. 이제 사실은 오래전에 나온 소설인데 신앙 소설이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내용인데 그 내용 아세요? 자기 막내 딸이 살해를 당하죠. 캠핑 가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일날 예배를 가는데 마음은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쭉 등장하는데 이건 실화가 아니고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오두막으로 초대를 받죠. 네,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러 가지 그분들과 우리 하나님과 나누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시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깊은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죠. 동굴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느냐?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이 정의로운 것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가 심판을 해봐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근데 누군가는 지옥을 보내야 되고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더 잘할 수 있겠냐? 잘할 수 못하겠대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네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리에 앉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죠. 네. 아들과 딸, 자기의 큰아들과 작은 딸이 딱 쓰죠. 근데 둘 중에 누구 한 명을 지옥을 보내겠느냐? 심판을 해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자기가 선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는 건 더 정의롭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환이며 하나님이 이를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빅 픽처를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데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냥 좋은 건 좋은 거고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반대로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항상 정의로우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가장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절대로 나는 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고난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선을 향해 가는 과정, 하나님의 빅 픽처를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가 칼날을 뽑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고 나의 원수도 맡겨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옆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 글을 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을 연결하여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신의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분, 시건하지 않는 분, 말을 뱉었다가 없는 것처럼 씹어 삼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신실함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을 모르고 신약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물론 말 자체는 이해하지만 이 신실함, 이 드라마처럼 그 큰 장대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그 장대한 드라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신실함을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쭉 읽어오면서 그 끝자락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 신실함의 연속성에서 그 신실함의 성취의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역사에 그렇게 열심히 열을 내면서 공부하냐?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게 공부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은요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역사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국사 역사책에서 나온 그 수많은 인물 중에 몇 명이나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날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역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기회가 허락되면 성지순례도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성지에만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행은 왜 갑니까? 그렇죠? 다 사진으로 보고 알 수 있고 다 여기서 어디 있고 다 아는데 근데 가서 그 땅을 밟고 예수님이 보셨던 하늘, 예수님이 그 발을 담그셨던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거 보면서 예수님을 더 느끼는 거죠. 구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인물들이 여기가 모압 평지구나. 여기서 모세가 이걸 보고 신명기를 썼구나, 낭독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면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100세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신 그 신실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냥 인간의 술수를 쓰면서 뭔가 움켜쥐려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민족의 그 조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심,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배반과 수많은 무직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회개시키고 부르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그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뱉으신 말을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세요. 그게 믿음이죠. 자,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요셉이 큰 불의를 당하면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고난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 밑에 두 줄 이렇게 밑줄을 그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아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빅픽처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예.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나 자신을 깨달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바른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욥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욥기 읽고 있잖아요. 욥의 삶 속에서 불같은 시험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 불같은 시험 그 기간에는 멀리 계셨나요? 그때는 욥을 안 사랑했나요? 예? 그때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셨나요? 여러분, 슈퍼맨이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악당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의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 참 슈퍼맨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욥이 고난을 받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 주고 있는데 너 이리 와봐. 그리고 하나님 손 쓰는 것 얼마나 그거 하고 싶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종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빅피처를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셨던 그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이 그냥 작은 땅에 오셨어요. 나사렛에 오셨어요. 근데 그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했을까요? 몇 명이나 했을까요? 예? 단 한 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뻐했던 두 사람이 있죠. 안나와 시몬이 있었죠. 예, 하나님이 대표로 진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영원히 시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인간이 보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그 두 사람이 대표하지만 여러분 누가 그 촌구석에서 그 어린애 하나로 자라나고 있는 한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찬양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상 가장 많은 일을 그 순간에 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아주 평범한 일상이 나한테 주어지고 있고, 평범을 지나서 아주 불편한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정성 들여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빅픽처를 가지고 우리를 정성껏 다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 놓고 계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저 230 스퀘어미터의 그 파라마타 공간 생기는 거 보세요.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딱 필요한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앞서 가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다 미리 보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목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김광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많은 노부부가 종종 자신들을 얼마나 가난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았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아끼고 저축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지만 그때가 좋았다고들 말합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배운 적도 있지만 부유함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방식으로 부부가 결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신혼부부 시절에 받은 그 도전이 이후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견뎌
기도하게 몰아가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게 합니다. 자, 여기 나왔듯이 집사님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까? 있었어요? 그때가 좋았다. 네? 신혼이 좋으셨어요? 지금이 좋은 복을 받으셨네요. 예? 예. 물론 지금이 좋죠. 그렇죠? 우리가 저도 뭐 지금 좋죠. 근데 이제 그때가 좋았다는 것은 그때만 누릴 수 있었던 힘들었지만 그때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지나지 않으면 좋은 오늘이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런 행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과 사람의 결속의 역할을 하듯이 이 고난은 하나님과 사람의 결속의 역할을 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고난을 인내로 견뎠고 인내는 그의 인격을 함양시켰고 인격 덕분에 그는 소망 안에서 행했으며 소망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고난이 시작이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뭐가요? 인내가 완성되고 인격이 완성되고 그리고 소망 안에서 행하는 일이 완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끝에 완성이 됩니다. 예. 고난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마지막이 구원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무엇을 통해 오는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셉의 여정. 예. 요셉의 여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강간미수라는 모함을 당해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은 꿈꾸는 자답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바로의 은총을 받을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7년 기근에 대한 지혜로운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보좌하는 이민자로서 애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읽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요. 참 감동적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이 스토리를 우리가 오늘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요셉이 시작. 요셉이 애굽 왕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 바다 모든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주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 참
30세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게요. 이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 보통 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수직 상승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30세 순간에 종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애굽 총리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일시에 그냥 올라간 거예요. 점프한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역대 최고의 면접이에요. 면접 역사 중에 가장 그 놀랍고 아름다운 면접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청년이라도 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 청년이라도 어제 출소한 형제를 네? 정직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정직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고급 관료 정도가 아니라 고급 관료들을 통솔하는 총리 대신으로 어떻게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 뭔가 스페셜한 썸띵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그의 인생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이렇게 이 내적 충격을 주는 놀라운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날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뭘까요? 어디서부터 온 매력이었을까요? 그게 여기 보면요 이렇게 그 나와 있어요. 두 아들을 주시는데요. 그 이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합니까? 므낫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왜 그런 이름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첫째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요셉이 이 사건 자체를 잊습니까? 이 사건 자체는 잊을 수 없어요. 그 사건 자체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치매가 걸리듯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잊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항구에 배가 떠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닷을 내려서 닷을 딱 걸고 앵커라고 그러나요? 이걸 딱 걸고 있죠. 정박해 있죠. 그렇듯이요. 우리의 마음의 항구에요. 우리 마음의 항구에 이렇게 딱 정박해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내가 부도난 사건, 내가 나를 괴롭혔던 어떤 한 사람, 그 어떤 사건이요. 딱 정박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정박하고 있는 그 배에 이 닷을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탁 하고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배가 이제 떠나가겠죠. 바다 위에 어딘간 떠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의 항구에는 없는 거예요. 언젠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안에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므낫세와 같은 내 인생에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치유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뭐라고 해요? 에브라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말 그대로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번성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번성이 일어나야 치유가 된다. 예? 성공을 해야, 성취를 해야 내가 자연 치유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30세에 바로를 만났을 때를 기억을 해보세요.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바로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바로의 마음에 드는 인격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가 바로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후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고난과 역경의 시련의 터널을 지나지만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번성의 기간을 또 축복을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상처와 아픔과 원수의 이 닻이 다 끊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요. 욥의 인격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현상에 불과해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해서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 사람이 넉넉해지고 좀 여유가 생겨서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니에요.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용서 못하고 이 총리 대신 됐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 권력이 칼이 되는 거죠. 복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공직사님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깊은 원한이 있으세요? 이것의 치유를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인격과 인생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면요, 그런 인생에는요, 총리 대신이 되느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사느냐,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긴 문제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쵸? 그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원수와 원망의 닷을 다 끊어주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셉은 30세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우리 뒤에 넘어가서 2번. 예,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지훈이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복수를 주제로 한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왕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원한을 품지 않은 문화를 창출하십니다. 그는 악이 선을 위해 사용되고 용서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하늘나라의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죠. 지난주 마지막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를 뭘 보여주셨어요? 원수 사랑하는 것. 예,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런 원한을 품지 않는 하늘의 문화, 그렇죠? 그런 문화를 창출하셨다는 거예요. 자, 질문 보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가 최태현 집사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별로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 제가 미워할 거 없는 사람한테 시킨 거예요. 있어요, 있긴. 아, 있어요? 혹시 참으로 시작하진 않으시죠? 네. 왔죠? 저 뒤에 계세요.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할 때, 잘못을 모를 때, 뉘우치지 않을 때, 자기가 잘못한지 모르고, 그렇죠? 그럴 때 참 그런 사람 용서하기 어렵죠. 예.
예. 그리고 그런 뻔뻔함, 예. 그런 걸 보면은요 진짜 막 끌어오르죠. 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모르고 지가 옳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 보면 막 부들부들 떨리죠 이게. 예. 자, 사람은 잘못했던 걸 모르기 때문에. 아, 그냥 야, 오직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제 빼드박도 못해 이제는. 자, 말씀하신 대로 그 모르니까 잘못하죠, 그렇죠? 잘못한 거 알면 잘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잘못하는데 그 모르는 것 때문에 더 속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뻔뻔함. 아니,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죠. 네. 자, 용서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가 용서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렇죠. 예. 상처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과거, 이미 엎질러진 물, 예. 물을 엎질렀는데 담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아프죠. 또 하나는 뭐냐면 피해 의식이에요. 피해 의식.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 내 용서가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내가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다.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나는 축복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애들한테 더 좋은 걸 주면은 그 예전 건 잊어버려요. 근데 예전 거보다 더 못한 거 주면은 진짜 막 부들부들 떨어요. 손해 본 거.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다, 좀 빼앗겼다, 뭔가 더 많은 걸 누릴 기회를 놓쳤다, 이 생각, 이런 피해 의식이요, 용서 못하게 합니다. 예.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족하게 주셨고 앞으로 더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피해 의식을 떨쳐버리면 그때부터는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나는 피해자다, 저 형들은 가해자다, 이런 구도를 일찌감치 탈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선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병행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뭘 통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그건 너무 이렇게 막연한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해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복받은 자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 진짜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복이 많은지 고난이 많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말할 수 없이 커요. 여러분, 그 축복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용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모든 용서의 시작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시작해요. 이거를 지나가지 않고서는요, 용서가 안 돼. 내가 피해 의식을 딱 붙들고 절대로 용서할 수 있나 보세요, 한번. 절대로 못해요. 나는 피해자. 내가 이런 피해가 있어. 그거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하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동생 베냐민을 애국에 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형들은 막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이다 전하소서. 당신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의 마음. 요 부분은 항상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우니 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이거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에요. 그냥 작가가 일부러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써낸 그런 상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이 고난 가운데 핀 아름다운 용서의 꽃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또 고백합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에 요셉의 신학에 이런 철저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욥기를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제 드라마 바이블 이제 소개해줬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이렇게 이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이게 드라마 바이블 들으면요, 막 그냥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연극을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고 그 당시에 신학교도 없었는데 어쩜 이런 놀라운 이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 이런 고백을 할까?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까? 여러분 요셉이 뭐 예수 따라가는 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를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그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뭘 가르쳤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 이거를 그 신학적으로 강의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았어도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가르쳤어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고 뜨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센다고. 한번 세보시겠어요, 여러분? 머리털? 세지도 못할 뿐더러 세다가 정말 막 그냥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뭐 하다가 또 실패하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쓱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이 요셉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한 분이다. 저는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뭐 평범한 얘기 같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맞아요. 왜 내가 여기 살아야 하는지, 왜 여기 왔는지, why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나? 저 왼수 같은 형들 때문에 쫓겨서 팔려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한국에서 쫓겨왔나요? 예? 여러분 스스로 왔나요? 하나님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하나님 허락하는 거 없이는요, 허락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애굽행은 그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야곱의 가족을 지탱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당신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은 아니라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주일 설교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같이 이어가는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꼭 용서하세요. 흘려보내세요. 그래야 하나님 새로운 일 하세요. 네, 다 용서하세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일이에요. 여기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거역하면. 제가 영화 미량을 보고 좀 불편했었어요. 예, 여러분 보신 분도 또 같이 느꼈을 수 있겠지만 그 영화의 메시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 전도연이 자기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살해당해서 죽어요. 예, 그런데 이 아픔을 교회 가서 치유가 되죠. 밀양이라는 곳에 갔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인도해서 교회 다니면서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근데 어느 좋은 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자기가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만나러 감옥에 가요. 근데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가서 면회를 했는데 나는 요즘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내가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고백을 하는데 이 죄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정말 자유함을 느낀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전도연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널 용서했냐는 거야. 어? 그게 말이 되냐? 다시 막 그냥 혼배벽산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게 믿음을 떠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요 몇 가지 이게 잘못된 설정이 있어요. 죄수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진짜 자기가 살해한 아들의 엄마를 만나서 그런 얘기 할까요? 그건 정신 나간 예수님 잘못 만난 사람이죠.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도연이 가졌던 질문 이 질문이 바로 이 질문하고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은 뭐를 간과한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살인자와 똑같은 어느 면에 보면 그보다 더한 죄를 내가 갖고 있다는 그걸 내가 의인이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주권과 그런 은혜와 그런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그런 의미들을 여기 포함하고 있는데 질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원한을 품는 것과 복음은 어떻게 상반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는 뭐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원한, 그에 반대되는 원한은 뭡니까? 용서 못할 죄가 있다. 이게 원한이죠.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깊이 날마다 묵상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아무도 여러분 닫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원수에 대한 용서의 문제는 여러분의 손을 떠난 문제예요. 왜?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께 채무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지만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1달란트는 신약 시대에 1달란트는 보통 20.4kg이에요. 오늘 금 시세를 보니까 한 돈 3.75g에 얼마인 줄 아세요? 18만 2,500원. 한 돈. 3.75g에. 그러니까 20.4kg이면 얼마냐? 제 계산해 보니까 9억 9,280만 원이에요.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10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한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라 몇 달란트 빚진 자라고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빚진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한테 한 100데나리온 좀 빚진 사람이고 그 정도 탕감 받았고 저 원수는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착각이죠. 어리석은 착각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내가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이런 용서가 있고 이 원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우리 미량 찍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다 이렇게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미량처럼 전도연처럼 왁 하고 이제 자기에게 가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네, 3번 우리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우리 김국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미국 속담에 악을 악으로 갚아야 좋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학대했다고 해서 그들을 학대할 권리가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악한 충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이 악을 갚지 않는 분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큰 계획 가운데
오늘날의 말세에 있는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면 7년 그 흉년은 마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상징할 수 있겠죠. 그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세요? 요셉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에 많은 사람의 진멸과 멸망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이 그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하고 그에게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게 물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변화를 하시려는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여기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이런 일을 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아는 자예요. 이게 두 가지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을 분명히 신뢰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뭔가 갖춰진 것 같으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요.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 자리에 가 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고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높이 올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 보면 어떻게 하면 원수나 적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복받은 자라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선포가 그거죠.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용서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장수한 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땅으로 돌아가다를 기다렸습니다. 창세기는 낙원으로 시작해서 약속의 땅 바깥의 빌린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자기에게 잘못한 요셉은 하나님의 형들의 범죄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학대를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포로로 넘겨지시고 결국 악한 사람들의 손에 처형되실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그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고 나자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 올려 세상 나라들이 물밀듯 나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악인들이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목표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결론을 우리 오동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결론.
불의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나음을 신뢰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전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정의와 자비가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용서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